예,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의 날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고난의 날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 이 초코 과자 엄마가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너 먹었어, 안 먹었어? 하면 이제 입에 과자를 잔뜩 묻힌 채로 안 먹었어요 하고 딱 잡아떼는 아이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후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용서를 해줄 텐데 끝까지 입을 꽉 다무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시 여기시면서 입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에서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왜 굳이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가.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듣고자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의 날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것들을 시인하게 해주시길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변에 많이 시끄럽긴 하지만 어차피 스페니시니까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디안입니까? 예, 오늘 본문의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난의 날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 어떤 것이 있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 1절을 보시면 악장 여두둔에게 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매우 시편을 많이 기록한 유명한 분이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지금 아삽은 매우 축복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귀를 기울이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7편 1절은 나머지 시편 77편 전체의 어떤 아웃라인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가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분이 귀를 기울이셔서 이 아삽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은요.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니 나의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멈추지 아니하매. 여기에 나의 아픈 상처가 지금 고난의 날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아픈 상처가 이제 고난의 날에 많이 생기죠. 근데 밤에 생기고 멈추지 않냐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돌보셔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주할 수가 있는데 밤이 되면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서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짐들이 사람을 누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밤에
아픈 상처가 생기고 멈추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위로조차 받고 싶지 않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때 그런가요? 제 경험을 해보니까 누군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때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하고 싶으니까 위로받고 싶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위로받으면 풀어야 되잖아요. 이 원망하는 상황을. 이 일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냥 위로만 받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하소연하였으며, 아삽은 지금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뭐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냐면 thankfulness is thankfulness. 생각을 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셨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을 해본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나를 해결해 주셨지라고 기억을 했는데도 너무 상황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롭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동호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이제 많은 공부로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한 너댓 명에서 힘들어하다가 모여서 같이 막 웃는답니다. 일부러 웃으면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런 짓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웃는 거야. 아무런 기쁜 일이 없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의 사용이다, 저것은. 나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은 기분 좋아지는 심리적 효과라도 사용하리라 라고 그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좀 나아질 때도 있지만 그걸로 해결 안 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눌리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괴로워해서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은 짓눌렸도다 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괴로워도 밤에 잠을 잘 자고는 아침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아삽은 지금 너무 힘에 겹게 한량없게 눌려서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잠이 안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 4절에서 아삽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눈을 붙드사 일부러 괴롭히려고 껴있게 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어. 옛날 일을 자꾸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지. 이번에 또 해결해 주실 거야. 그때 내가 막 헤매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이번에도 또 해결해 주실 거야.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원래 밤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밤은 보통 고난을 말하니까. 예전에 밤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그때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다시 말해서 주신 복을 지금 세어보는 겁니다. 억착같이 세어보고서라도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7절을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지금 많은 분들이 시편을 사랑하시는데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편 기자들의 그 마음의 고백이 들어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나랑 별로 다르지가 않네. 내가 경험했던 거를 야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못 쓴다.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도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어려움은 믿음으로 멋지게 이겨내고 싶은데 이 어려운 놈은 마치 웅크리고 있다가 나를 뛰어올라서 덮치는 사자처럼 나를 덮칠 때마다 그때마다 그렇게 힘이 드는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삽도 그랬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내 마음과 똑같은 고백이구나.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래는 매년마다 참석하기를 원하는 그 Dispensational Hermeneutics 컨퍼런스가 있는데 올해는 줌으로 컨퍼런스가 열려가지고 덕분에 참석을 했어요. 비행기 타고 텍사스까지 가서 참석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줌이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흑인 그 신학자가 영어도 너무 못하고 발음도 너무 이상한 케냐 출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리젠테이션 한 그 페이퍼 내용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그랬는데 아마 그런 느낌을 그 참석했던 다른 학생들도 다 받았나 봐요. 그걸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봤나 봐요. 아, 당신 저기 학교에서 히스토리컬 테올로지로 박사 받았구나 그러면서 That makes me feel a little less inferior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니까 이 사람 너무 뛰어나고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바본가 그렇게 쭈그러들다가 당신 그 경력을 보니까 당연하네.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네 이렇게 느낌이 들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죄인인지라 내가 인피리얼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여기면은 쭈그러드는데 아마 그런 것이 이 시편 기록자가 다윗 같은 놀라운 믿음의 영웅이 이러한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닐까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기도 응답이 더디올 때 나를 잊으셨나?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는 이런 믿음 없는 생각도 하고요.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차라리 주님, 저는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회개하기가 시간이 빨리 되는데 사실은 계속 원망을 하면서 주님 제가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원망이라는 단어를 쓰든 안 쓰든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77편을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삽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구나. 고난의 날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77편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고난의 날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있구나. 내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고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10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을 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아까 보면은
밤에 불렀던 노래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해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안 듣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바뀝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에 강한 하나님이 강하신 손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여러 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은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내가 주님께서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서 갑자기 문제는 해결된 것도 아니고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이건 뭡니까? 이건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간증하겠다는 겁니다. 간증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다. 내 주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밤에 불렀던 노래도 기억할 때 그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잠을 안 재우신 것 같다는 둥 나를 잊으셨는가? 그랬던 사람이 누가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14절 주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셨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1절부터 9절까지 그 원망이, 의심이, 괴로움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의심과 이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면서 막 점점 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이 사이에 그 연결고리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This is my infirmity.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나의 weakness.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나는 할 수 없으나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아삽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자 하셨나 보여요. 이 고백을 들으시자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아까는 막 주신 복을 막 세워보려고 해도 막 안 되더니 갑자기 저절로 주의 복이 세워지면서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살기를 내뿜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려고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닐 때 그때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의 입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다윗에게서 듣고자 원하셨던 고백은 이것이 아니었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이것 아닐지. 모두 동일한 고백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로부터 듣고자 원하는 고백이 있는 게 아닐까.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많은 고백을 했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낚시꾼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입장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목수인데 목수가 나보고 저기다 낚시를 던지라는 둥 저기다 난지를 던지라는 둥 이러면 마치 김경영 집사님한테 제가 일로 가야지 낚시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물을 던져봤는데 물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센스를 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인가 보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과 함께 이 물고기 비즈니스를 하면은 대박이 나겠구나 라고 분명히 할 만한 상황으로 제 눈에 보이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요나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멸망하기를 바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 민족에게 했던 이 엄청난 악행은 마치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굉장한 인종 학살을 당한 것처럼 그런 학살을 당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러 내가 쫓아가서 아시리아인들을 죽이지 못할지언정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러 가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자기는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거꾸로 갔어요. 반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셨을 때 요나의 입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이 고백을 끝으로 요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주께, 저들을 구원하시든 저들을 안 구원하시든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가 나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도울 수 없다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이 고백을 요나는 했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요 너무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너무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실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재산을 잃고 가족이 병들고, 야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 주시는 분인 거 몰라?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사실 위로하러 왔었잖아요. 위로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욥이 와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로 이런 말 하면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줬을 텐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나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안 했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교심한 겁니다. 빨리 인정해, 잘못한 거. 하나님 괜히 벌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 너한테 괜히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 회개해, 회개.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 자세가 교만하고 안 좋은 욥을 보면서 태도가 돌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옵니다. 그랬을 때 욥은 계속 자신을 변호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자 42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름대로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blameless 였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월등한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순간 자기가 너무 더러운 거였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한다.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조지 밀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한 날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내용은 조금씩 달랐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셨던 어떤 고백이 있나 보다. 다 아실 텐데, 내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희 입술로부터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 약간 눈치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막 혹시 이건가 저건가 하나 걸리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주님? 혹시 저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혹시 이거를 지금 손으로 짚고 계신가요?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생각과 나도 생각지 못했던 저 밑에 깔려있던 의도를 드러내시고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계시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님 몰랐네요. 제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내 마음과 생각, 의도를 나도 몰랐습니다. 주님 계속 드러내 주십시오. 계속 드러내 주십시오. 근데 너무 많이 드러내 주시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것까지 드러내시면 나는 정말 쓰레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맞다. 근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입으로 고백해도 여전히 너는 그런 사람이고 입으로 고백 안 해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순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이제 그만 주님 그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날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서 구원받은 아삽이라고 하는 유명한 놀라운 사람도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했구나. 아, 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로구나. 원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로부터 듣고자 원하는 고백이 있으시고 주님 뭔가요? 제가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시고 기꺼이 세워주시고 기꺼이 업고 달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단순하고 적나라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다 보면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고생시키려서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막 일부러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입술로부터 듣기 원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의 날에 밤에 불렀던 노래들을 새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있는 가운데 지금 저도 모르는 나의 의도를 드러내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이루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왜 내가 실망하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왜 내가 실망하나 내 맘이 어둡나 왜 나의 맘 외롭고 본향만 그립나 예수님
이끄시니 참새도 돌보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네. 참새도 돌보는 분 나를 보고 계시네. 내 노래 속엔 기쁨 내 맘속에 자유 작은 새도 돌보는 분 나도 보고 계시네. 3절입니다. 시험이 닥쳐오고 먹구름 덮일 때 노래가 한숨 되고 소망이 그칠 때 내 주께 달려가면 근심 모두 사라져. 참새도 돌보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네. 참새도 돌보는 분 나를 보고 계시네. 내 노래 속엔 기쁨 내 맘속엔 자유 작은 새도 돌보는 분 나도 보고 계시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닥쳐오고 먹구름이 덮이고 노래를 부르다가 또 한숨이 되고 소망이 그치는 듯할 때 그럴 때가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두운 밤에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 원하는 고백을 반드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저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지는 않지만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서 모였습니다. 안전하게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음식도 성결케 해주시고 음식을 먹고 나누는 교제 시간이 주님 안에 감사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